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손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이 부딪히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돈이나 건강, 능력, 관계로 인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면 만약에라는 가정을 들고 상황을 해결하는 상상 또는 그 문제가 주는 압박 가운데 벗어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금전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부자였다면 이런 문제 정도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건강의 문제 앞에서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지금 이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이 상황에서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만약에라는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잊기 위해 그 상황이 주는 압박감과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찾곤 합니다. 예를 들면은 술을 찾기도 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마약이나 더 쾌락을 쫓기도 합니다. 최악에 다다랐을 때는 결국에는 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뉴스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접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다면 저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또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는 저런 상황에 있지 않을 텐데, 나에게 다가온 문제나 남에게 다가온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만약에라는 가정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뿐 아니라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문제 앞에서 무너져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는데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자발적으로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물에 잠기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주무셨습니다.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구나 라는 이질적인 부분을 좀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현장 가운데도 있었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도 경험했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지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그 사실,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것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급히 깨워 간구했었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은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배에 함께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자신이 의지했던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저 병을 고치는 사람, 그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만 기억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그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찾는 한 사람, 그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찾는 한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여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다라 지방 귀신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묘사는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앞의 말씀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주제와 똑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을 통제하시는 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건으로 마태복음의 저자는 조금 다른 방향성의 권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가다라 지방에 가셔가지고 귀신들을 마주했습니다. 그곳에는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요 매우 사나워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귀신은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는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두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제자들과는 참으로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은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을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귀신들의 간구에 예수님은요 한마디를 하십니다. 가라. 그 음성의 귀신들은요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돼지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통제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더 나아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분께 아뢰일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손을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손을 떠났기에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어찌하지 못하는 것 중에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손에 붙들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자녀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진행되어지는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사실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 너무나도 귀한 시간 가운데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라는 고민도 많고요.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그것을 어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손이 아닌 주님의 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